성경 강좌의 단점이 뭐냐면 성경 강좌를 듣고서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집에 가서 성경 본문을 안 읽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통독은요 삶과 함께 흘러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밥은 드시지 않아도 성경은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요 사는 법을 이 말씀 안에 가르쳐 주셨으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다 밥이 되고 살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독하는 거 반드시 앞서 읽는 게 제일 좋고요. 오늘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에 한 신명기 오늘 12장부터인데요. 12장 13장인데 먼저 통독하고 오시고 통독하신 다음에 강좌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 내 안에 잘 새겨집니다. 아로 새긴 것처럼 잘 새겨져서 삶에 그대로 체질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신명기 이야기, 여러분 신명기가 귀신 신자 쓰는 게 아니고 납신자, 잔나비 신자, 되풀이할 신자 쓴다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를 본문으로 다시 한번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설교인데 설교의 본문이 어디죠? 레위기가 본문이 되어서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회고예요. 회고. 과거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5장부터 11장까지가 10계명을 해설하는 거예요. 10계명 해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가 10계명을 이제 삶 가운데 풀어낸 설교다라고 할 수 있어요. 26장, 오늘 우리는 12장, 13장을 볼 텐데 12장부터 그 26장까지 큰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자 12장부터 26장까지가 10계명을 삶으로 풀어낸 설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2계명에 해당되는 게 12장, 13장이에요. 여기서는 예배의 순수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3계명, 4계명에 해당되는 것이 14장, 15장, 16장 거룩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은 이제 16장에서 18장까지 어떤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권위와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6계명부터 8계명까지는 19장부터 22장까지 이 생명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9계명 같은 경우에는 23장, 24장, 25장 진실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10계명에 관한 한 26장 감사와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12장, 13장을 하나로 묶어서 이 1계명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1, 2계명에 해당되는 12장, 13장 한 분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12, 3장의 주제는 한 분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향한 예배. 12장은 우연히 설교 앞에 거론된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할 때 앞에 어떤 아이스 브레이크라든가 뭐 간단한 조크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요, 설교자는 항상 그것이 이유가 있어서가 앞에 놔요. 가벼운 조크도. 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제가 앞에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고자 하는 말을 받쳐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앞에 놓고 있는데,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 10계명을 다시 선포하고 설명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땅을 차지하기 전이죠. 이제 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기 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보다 먼저 이들의 삶 중심에 먼저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모든 순종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구주 예수님이죠. 오늘 아침에 말씀대로. 근데 그 구주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예배하는 삶의 자세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중심에도 예배가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를 드리는 민족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민족으로 하나님 구분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민족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민족은 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바르게 정립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후에야 비로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정립이 되고, 그죠? 제가 전에는, 과거 시절에는 이게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뒤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 이렇게 두 구분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8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다라고 새롭게 분류를 해드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선 이후에 사람과 물질의 관계가 차례차례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엉망진창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중심을 강조해요. 예배의 자리가 하나, 그 예배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자기 소견대로 예배하지 마라,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지 마라.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한 방식이 있어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일상과 예배를 구분해라, 이 거룩함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는 혼합을 금지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 숭배 스타일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스타일이 섞여서는 안 된다. 예배의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배의 순수함을 잘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표적이 있어도 걸으라. 뭐 어떤 사람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지면,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네. 근데 그거 표적 있어도 그거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명한 기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 1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형제 자매가, 야, 우리 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번거롭게 섬기냐, 우리 스타일로 그냥 원래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아주 가까운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끌어내리고, 또 그들의 예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된다. 관계와 신앙의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다. 십계명의 처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 놓이면 사람 끌려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1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공동체의 책임, 거룩함의 경계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12장 1절 2절 한번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12장 13장이 십계명 1, 2계명에 해당된다 그랬죠. 무작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잘못된 신앙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부터 정리하라. 그리고서 이 3절에 보면은 3절 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제단을 헐며 흙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사실 우리의 예배는 파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좀 궤변이죠. 좀 역설이죠. 이해가 되지 않나요? 우리의 예배는요, 사실 파괴에서부터 시작돼요. 기존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파괴함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시 재건할 수 있으니까. 창조적 혼돈이라 할까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보세요. 청소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여기저기 놓여 있는 거 전부 다 끄집어 내리고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막 구석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고 먼지 치워야 되니까. 그러면요, 청소를 시작한 지 5분 10분 있으면 완전히 막 집안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 그게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새롭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거죠. 창조적 혼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파괴,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하나님은 새로운 예배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기존 것을 무너뜨려라, 깨뜨려라, 파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우상 숭배하는 예배의 방식을 그대로 남겨두면 하나님 섬기는 예배는 반드시 오염됩니다. 그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예배의 스타일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요. 도덕 윤리적으로도 달라요. 우리가 강의 때 선지서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들은 성적인 타락이 전제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는 전혀 다르죠. 그들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거룩함의 상징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편한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홀리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그냥 그대로 두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중립지대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쪽에 한 발 저쪽에 한 발 양다리 작전 안 통해요. 바른 예배는 반드시 예배의 대상 교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 섬겼던 그 대상과 지금 섬기는 대상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대상 교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고대 9개 종교를 아우르기 위해서 그들의 직제를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도그마, 교리까지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신, 아버지신, 아들신의 이런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9개 종교를 아우를 수 있었고 더 큰 세력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로마 가톨릭이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셨을까요? 악하셨을까요? 그죠? 절대로 그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근데 그게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 산당이라거든요. 우상의 산당들이 있었다. 근데 그게 산당이 무슨 말이냐면 흩어져 있는 우상의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우상들의 예배당. 오늘식으로 말하면은 절, 법당, 뭐 성당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수많은 처소가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예배당들이죠.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예요?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져요? 느낌이 보기에 좋고 접근성도 편하고 거기서 주무시고 예, 그죠? 누가 봐도 여기서 예배하면 좋겠다. 여기서 예배하면 좋겠다 싶은 명당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 좋고 물 좋은데 다 법당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근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가나안 땅 모든 아름다운 곳곳에 있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진 언덕마다, 높은 데는 바알의 산당, 깊은 데는 아세라 목상.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편한 예배예요. 내가 편한 예배. 우리나라에도 깊은 산골짜기, 높은 상등성이 산당이 많잖아요. 근데 산당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그들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곳에서 신을 예배하는 이들의 특징은 내가 정한 방식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때만 찾을 수 있는 신을 만나되 내가 정한 곳에서 만나고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만나고 내가 필요한 때 신을 만나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 예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산당 예배는 선택적 순종을 낳아요. 사람들은
나는 분명하고요. 그 분명한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지는 존재는 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 우상 숭배와 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신을 찾는 거죠. 신을 섬기는 것을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복은 원하지만 신께 내 삶의 주도권을 양도하기는 싫은 거죠.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원칙으로 교회를 다니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섬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당을 허무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우상 숭배의 그것과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도 왜곡된 우상 숭배 예배 스타일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까지도 오염될까? 가나안 땅에 수많은 잡신을 섬기던 그들의 섬김이, 그들의 예배가 역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한 거룩, 완전히 구별된 이 예배에 역으로 더러운 영향력을 미칠까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면서 그들의 산당을 헐라 파괴하라 말씀하신 거죠. 5절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5절 6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한 곳을 정하시죠. 이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선택하신 곳, 이거 주도권이 누구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한 곳은 단순한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한 태도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그래서 예배의 주도자는 그들과 다르게 우리의 예배의 주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배의 자리, 예배의 중심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장소도 예배의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내가요, 예를 들어 오늘 최진희 간사님 생일을 맞았어요. 제가 생일을 맞아서 축하한다고 내가 오늘 저녁에 밥 살게요. 진짜로 산다는 게 아니고 일정이 있을 거야. 다행히 가족 일정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저분을 모시고 제가 밥 살게요.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뼈해장국 집으로 가봐요. 그 내 뜻이죠. 사실 내가 섬긴다고 하는 서비스한다. 서비스는 예배거든요, 사실. 근데 서비스 한다고 하면서 내 좋은 거를 하면은 그건 내 서비스지 저분의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서비스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맞는 거죠. 그 방식도 자리도 스타일도.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도 계속 국밥만 드시는 분 있죠. 어머니들은 파스타 먹고 싶은데, 그죠?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사실은 서비스거든요. 그죠? 어쨌든 예배는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이것을 정하신 거죠? 하나님. 그러니 창의성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예배를 어떻게 특별하게 또 새롭게 놀랍게 드릴 수 있냐, 이게 창작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의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드려야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거는 내가 섬기는 거지, 내가 섬김을 받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그분이 정한 방식에, 그분의 장소, 그분이 원하시는 태도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찾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다. 야, 또 멋있는 말 나왔네, 그죠? 예. 내가 하나님 찾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다. 두 번째, 예배는요, 항상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거론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해 보면은 너가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이게 반복돼요.
너희는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죠. 하나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여러분 한번 이제 대구에 돌아가셔서 열심히 읽어보세요. 신명기에는 혼자만의 신앙은 나오질 않아요. 아예. 신명기 전체가 말씀하는 것은 공동체의 신앙이에요. 나 혼자 신앙이 아니에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하던 그 사사 시절에 구약 암흑기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흩어진 예배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나의 오름이, 우리의 오름이 하나님께도 오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고 여겨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도 옳은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각자 편한 스타일대로 하는 신앙생활, 결국 각자 자기 신, 자기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야 돼요. 성경 그대로 섬겨야 돼요. 세 번째는 예배는 기쁨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12장 7절 12장 7절 한번 보세요. 12장 7절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7절을 제가 못 올렸네요. 예.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 거기서 즐거워할지니라. 거기서 즐거워할지다. 근데 이게 예배의 가운데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 1시간 참고 드려주면 하나님도 뭔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이 조건이지, 이거는. 내가 예배 1시간, 야, 저 지루한 예배 시간 진짜 참고 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좋은 것 주시겠지? 이건 이 거래지 예배가 아닙니다. 또는 얻을 것을 바라고 억지로 복종하는 예배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배. 야, 또 멋진 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배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세요? 다른 세상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는요, 또한 하나님은요,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세요. 지금 여기서도 항상 가족 단위로 하나님은 요구하시거든요.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가, 가족과 함께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도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인 거죠. 8절에 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는 그랬는데 저기서는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는 그랬는데 거기서는 그러면 안 된다. 자, 이 구절은 사사기를 떠올리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소견대로. 그래서 사사 시절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가 이제 사사기의 주제 구절인데, 사실 예배가 무너지면 윤리, 공동체, 역사, 나라 동시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 하세요, 행하지 마라 하세요. 행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배는 자유 영역이 아니라 기준 영역이에요. 다시 한번, 또 멋진 말 나오는데 이런 거 적어두세요, 제발. 예배는 자유 영역이 아니라 기준 영역이다.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일상과 예배의 질서를 구분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고기 먹어도 된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마라,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마라, 정한 곳에서 드려라.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택한 백성을 하나로 묶어서 바른 예배의 자리에서 바른 예배의 대상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바르게 서기를 바라시는 거죠. 유효한 예배, 말 그대로 관계가 돈독해지는 예배, 사랑이 무르익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는 모든 것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어록이다 진짜. 다 주무신 아멘 할 만한데, 그죠? 모든 것이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는 모든 것을 규정한다는 거. 우리의 예배는 그래요. 일상은 자유롭지만 예배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반영한 일상, 일상이 받쳐주는 예배,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는데 일상은 개차반이에요. 이건 또 아닌 거잖아요. 우리 예배자로서 일상도 거룩하고 우리의 예배도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거. 그래서 12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과 섞이는 혼합을 경계합니다. 가나안의 땅들은 이미 죄악에 관용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음란하기 짝이 없고요. 약한 자를 멸시하고 괄시하고, 예? 그래서 무법천지죠. 그래서 그들이 그 신들을 섬기던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이 29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른 신보다 다른 방식입니다. 그 민족들이 그들의 신에게 행하던 그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방식으로 올까 봐. 우상 숭배하는 예배의 자리는 항상 성적 타락이 전제된 자리예요. 재물을 앞에 놓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미동들이 그냥 벌거벗은 미동들이 쭈르륵 있고요. 왼쪽으로 들어가면 벌거벗은 미녀들이 쭈르륵 있고요. 거기서 그냥 난잡한 성행위를 하면서 신들을 흥분시켜서 하늘에 발을 들이워서 구름이 끼고 막 천둥번개 치고 비가 오면은 우로지택이 이제 오면서 막 그냥 뭐 과일 열매들이 곡식 오곡백과가 열린다 뭐 이렇게 해갖고 복이 임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가정은 파괴되고요. 더 음란하고 아주 범죄로 충만한 땅이 되겠죠. 예배라는 미명하에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음란과 광기의 죄와 타락의 장인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혼합과 오염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신들을 극진히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효과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몇천 년 흘러왔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점점 오염이 되는 거예요. 혼합의 특징은 하나님 이름은 남아있지만 하나님 방식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결국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 중심의 신앙이죠. 결국 무사하게 별탈 없이 예배했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 예배 잘 끝났잖아. 그럼 성공 신학이죠, 이것도. 성공주의 신학. 무탈하게 우리 다 기분 안 나쁘고 하나님 기쁘게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성공 중심 신학. 오염되고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수단 방법도 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아서 될 게 아니라 그 동기조차도 수단도 방법도 다 가려져야 된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노골적인 배교는 물론 잘못된 거예요. 나 하나님 섬기지 않을래요. 나는 그냥 바알 섬길래요. 이거 배교도 옳지 않지만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바꾸어 버리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함께 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뭐 다른 신 섬기겠어요? 하나님 섬기겠지. 그런데 하나님 섬길 때 그들의 방식으로 섬기게 될까 봐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사실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바꾸어 버리는 것을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산 위에서 제단을 쌓지 않아요. 그들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죠. 그러나 산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어깨를 펴시고 좀 힘냅시다. 예. 사탕을 하나씩 다 나눠드릴까? 예, 이제 조심하면 안 됩니다. 예.
자,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현대에는 산당,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산당 쌓아놓고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현대적인 산당은 다르게 재해석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대 그리스도인에겐 영적 산당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하나님, 진짜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이번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죠. 이번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만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번만 그냥 무탈하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예배는 꾸준히 드리지만 삶의 방향은 이미 내 마음에 정해져 있어요. 예배는 드려도 더 이상 내 판단과 삶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 결과는 그냥 정해놨어요.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그냥 허락해 주세요. 승인을 요청하는 거. 이미 계획은 내가 다 짜놨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결정에 손들어주는 거수기야. 거수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 그냥 내가 너를 지지한다. 그냥 손만 들어주시지 다른 것 더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결제 라인이라는 거죠. 이 또한 산당입니다.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또 하나,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 말씀 좀 과한데? 목사님이 요즘에 현실을 몰라.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현실을 모르는 얘기야. 현대인들이 얼마나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한 저 상황하고 지금 내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 말씀은 듣지만 내 삶에서 불편한 부분은 스킵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내가 불편한 부분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내 현실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삶의 현실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말씀을 듣고요. 내 삶이 오히려 위에 있는 거죠. 내 삶이 말씀 내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위에 내 삶이 서는 거지. 거기도 산당입니다. 또 평소에는 괜찮아요. 뭐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뭐 필요 없죠. 근데 건강이 흔들릴 때, 갑자기 자녀가 사고 쳤을 때, 가문에 뭔 큰 일이 생겼을 때, 막 돈이 막히고 막 갑자기 하나님이 긴급 호출되죠. 갑자기. 예, 하나님은 일상의 동반자가 아니라 위기관리 전문가가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뒤로 나가 계셔요. 119 소방대처럼 일상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리에 보이지 않는 데 있다가 긴급한 때 위기관리 전문가로 등장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접어서 한쪽으로 치워놓고 하나님으로 잠깐 숨어 계시고 거기가 산당입니다. 또 예배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야, 오늘 짱이었어 진짜. 오늘은 좀 별로였어. 별로였어. 기준이 늘 내 기분, 내 느낌. 찬양이 좋으면 은혜, 설교가 감동적이면 은혜, 내 기분이 올라가면 성공한 예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내 감정을 기준으로 컨텐츠 소비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럴 바에는 그냥 유튜브 보시는 게 나아요. 유튜브 보면요, 울거리도 많고요, 웃을거리도 많아요. 내 감정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컨텐츠 소비가 되는 거고 거기가 산당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건방지겠어요. 예배의 주인이 보실 때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겠냐고요. 또 하나, 헌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연식에 따라 막 적절한 직분도 가지고 있고요. 말도 제법 그리스도인처럼 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표정도 완전히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회개는 없어요. 삶의 변화도 없어요. 지저분한 관계 정리하지도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유지해야 할 그냥 내 체면이나 이미지 정도. 이 예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브랜딩하는 거죠.
이미지 관리하는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에요. 거기도 영적 산당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됐는데 실패했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너 실패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만족할 수 있냔 말이에요. 솔직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왕이면 성공해야지. 실패가 뭔 말입니까? 결과가 좋으면은 하나님 은혜, 결과가 나쁘면은 하나님 왜 나한테 침묵하시지? 그 결과도 하나님 응답인데 침묵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정의 주인이 아니라 결과의 보증인 정도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는 삶이 옳다라고 뒤에서 그냥 여겨주는, 거기가 산당이죠. 또 주일에요, 여유 있으면은 오후 성경 강좌까지 해요. 여유 있으면은 컨디션 좋으면은 오후 성경 강좌까지 하고, 가족 일정 있으면은 패스. 아, 오늘은 고기 먹으러 가자. 패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행사 있어. 패스. 컨디션 안 좋으면 다음 주에 계속. 예배는 충분히 변경도 되고 취소도 가능한 일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일정 사이에 끼워 넣는 선택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거 산당입니다. 산당이에요. 내 정치적인 생각, 나의 분노, 나의 판단, 전부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거야, 이 말로 덮어요. 왜냐하면 내가 틀린 판단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내 정치적인 생각, 하나님은 지금 파란 당과 함께 계셔, 빨간 당과 함께 계셔, 그 정치적인 판단,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정당화해 주시는 분 정도로 전락시키는 거죠. 이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또한 영적 산당이죠. 영적 산당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보다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사용하는 자리에서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에요. 오늘 나의 예배는 예배가 나를 바꿉니까? 내가 예배를 평가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나를 바꿉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를 평가합니까? 아, 오늘 예배 좋았어. 네? 건방진 거죠. 하나님 보실 땐. 네가 찬양 받냐? 네가 예배 받냐? 나와 하나님이 충돌할 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 나와 하나님이 충돌할 때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삽니까? 하나님이 죽고 내가 삽니까? 예? 물어보셔야 돼요. 앞서 열거한 우리 영적 산당들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들이에요. 현대의 영적 산당들이라고요. 그 신앙의 자리가 우상의 산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여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자들은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저 불자들이 불교 법당에 가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로마 카톨릭 성당에 가는 것처럼, 그 수많은 무당들 찾아가가지고 점을 보고 뭐 복을 빌고 하는 것처럼, 무속신앙인들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어느 신 섬길 것인가? 누가 예배의 주인공인가? 누가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예배자라고 하면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인가? 나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나의 삶의 결정은 예배에서 시작되는가? 아니면 예배는 나의 결정을 합리화, 정당화를 돕는 장치일 뿐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앙은 반드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 분이시고 예배의 중심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이런 원칙은 세월이 가도 나라가 달라져도 언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예배는 항상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하나였어요. 다만 우리가 다른 방식,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이지.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3장 1절로 3절입니다. 13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12장에서는 바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면 13장에서는 이래도 흔들리면 안 돼, 저래도 흔들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예배가 분명해지면은 반드시 예배를 흔드는 시험이 옵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시험을 주세요. 너 이런 데도 바른 예배 드릴 수 있어? 저런 데도 바른 예배 드릴 수 있어? 눈앞에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어. 오늘 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런데 또 심지어는 그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자,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도하는 방향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거든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죠. 그래서 그가 너희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가. 근데 신비한 체험보다 신비한 은사보다 기적보다 하나님 말씀, 즉 진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적이나 예언의 어떤 성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과보다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이에요, 시험.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이후에도 나와가지고 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떡 만들어 봐라. 높은 데 뛰어내려 봐라. 나한테 절해 봐라. 다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사랑을 자꾸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찮은 것들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옳다, 의롭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과목에서 반드시 패스, 합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합격. 6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예, 지금 뭔 말이에요? 이거는 가까운 형제, 배우자, 친구, 그보다 더 친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다른 신 섬겨볼까? 또 여기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이라고 하면 뭐예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그럼 땅이 되게 크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대국의 신을 섬기자, 이런 얘기죠. 나중에 선지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또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의 신에게 그냥 막 점령당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찌질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불평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땅이 아무리 큰 나라, 대국의 신이라고 해도, 또는 가까운 형제, 배우자, 친구, 그보다 더 절친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해도 관계로 시험하는 것을 말해요. 관계로. 이 과목에서도 합격, 패스,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성취하고, 그래도 너희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섬겨야 돼. 또 가장 가까운 형제, 배우자, 친구, 친척, 가까운 어떤 이웃들이 와가지고 막 유혹하면서, 야, 우리가 섬기려면 이렇게 큰 민족의 신을 섬겨야지,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작은 민족의 신을 섬기면 되겠냐? 이렇게 해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적은
멀리 있는 우상이 아니라 아주 사적이고 가까운 사람과 관계 안에서 벌어진 타협에서 시작되거든요. 타협에서. 진짜 여러분,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다 그러시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누가 제일 힘들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배당 못 나가게 했던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요, 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돈의 팔촌에 뭐 누가 나의 신앙을 방해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옳다,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이후로 하나님이 그 시험 계속해요? 아니면 그 시험은 합격해서 패스했어요? 패스했죠? 그럼 예배당에 나오는데 막 길 막아요? 안 막잖아요. 패스하신 거예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12절, 13절, 14절, 15절 우리 다들 주무시니까 제가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아멘.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공동체 전체의 거룩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은 신명기에 나오는 일이 없어요.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최소한 가족 공동체, 부족 또는 나라 전체, 하나님 백성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나눠주는 관용의 공동체 이전에, 우리가 선행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가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앞에 달고 있으니까 우리는 먼저 막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나눠주는 이런 관용의 공동체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는 거룩의 공동체예요. 우리의 나눔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사회복지와 똑같아요. 세상이 하는 건 사회복지라고 하고 교회가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신명기 12장 13장 세 가지 질문으로 그 주제를 명확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나의 예배의 기준은 나의 편의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두 번째, 나의 신앙은 세상 모든 관계보다 하나님이 우선인가? 세 번째, 나는 예배를 소비하는 소비자인가 아니면은 예배자인가? 그래서 신명기 12장 13장은 말합니다. 예배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결정하는 중심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사용하는 소비자입니까?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바른 중심 기준 찾으시고 우리 멋진 예배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지난 저희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영광을 또한 저 머리 스스로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예배자는 아니었나 되돌이켜 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전에 너무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저희들의 지난 삶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저희들 바른 예배를 배웠으니 이후로 하나님을 남은 평생 예배할 때에 이 바른 기준 위에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가 빨리 많이 갈 생각하지 않고 한 걸음을 걷더라도 바른 걸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디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아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감사로 충만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